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삼중주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달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여서 한 주 건너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와 나타샤와 큰 우물.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먼저 차분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4절 조금 긴 듯하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신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럼 저희 동지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제가 먹는 물이 주로 탄수화물이거든요. 오늘은 물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메시지는 침례에 있어서 누가 원조냐가 다툼이었다면 오늘은 어떤 물이 좋은 물이냐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목마른 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의 대조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라고 하고 있는 그 우물물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고 해야 했을 그 생명의 물의 대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내용을 전개하면서 그냥 우물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법한 이 우물에 대해서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물에 대한 역사적인 또 지리적인 설명을 요한이 짧게 언급을 할 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대사를 통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은 뭐 우물물과 생명의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수식 어구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문맥 안에서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물이 아니고 이것이 율법을 의미한다라는
그 말씀을 넌지시 이제 하고 싶었던 거겠죠. 요한은 우물가의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물은 그냥 물을 깃는 장소로서의 우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리키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목마름과 물의 관계를 넘어갑니다. 사실 그것을 먼저 넘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물물 얘기하시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차원을 옮겨서 언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를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의 문제는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서 존재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끝없는 갈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생명의 물이 가지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인 접근과 문학적인 접근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이해하고 메시지는 메시지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과 함께 그 말하기 방식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그를 자주 시도하듯이 예수님도 비유를 정말 자주 시도하시거든요. 저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개그든 비유든 그 시도가 잘 먹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조차 잘 못 알아들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보람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주변과 일상의 사물이나 상황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의 속성이 그렇게 사용이 된 예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상징성과 함께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의 진리를 예비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거 자체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듯이 실체는 복음의 진리인 것이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 곁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림자 곁에 실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이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 곁에 실체가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훈아 씨 옆에 진짜 나훈아 씨가 온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는 율법에 갇혀서 늘 목말랐던 한 여인이 반복적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나훈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나훈아의 노래를 그리워하면서 너훈아의 노래를 반복해서 듣던 장소였다.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전통과 율법이라는 우물가에서 날마다 물기를 그릇을 들고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명으로 나타샤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나타샤라는 이름 오늘만 쓰겠습니다. 오늘만 쓰는 가명이니까 다른 데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샤랑 만났다고 하시면 무슨 말인지 뭐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닌지 하실 겁니다. 주의하세요. 오늘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나타샤는 그리스도의 생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과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나타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나타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랜 갈증, 오랜 기다림의 전통, 율법과 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움의 상황, 그 갈증의 상황을 풀 수 있는 익숙한 도구들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 깃는 도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두레박이나 항아리 같은 것들 얘기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비유적으로 보자면 다 모두 율법의 세목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익숙한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단련된 습관, 우리는 이걸 전통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것과 진실이 부딪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그림자와 실체가 겹치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기다림의 현실과 기다림의 실체가 만난다면 그 기대가 되는 어떤 폭발, 그 조우의 상황의 어떤 빅뱅의 상황 같은 것들이 막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오랜 친구만 만나도 터미널 같은 데 가면 깍깍거리는 자매님들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반가워가지고. 그렇죠? 어머 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기뻐할까 싶을 정도로 막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부둥켜 안고, 엊그제 만난 사람들인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 어떻습니까? 그 오랜 기다림에 실체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빅뱅의 상황이에요. 막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 본문을 통해서 어떤 비명이 질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빅뱅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폭발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서로 머리를 긁고 있는 상황, 이게 뭐지 하는 상황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으세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라는 나타샤의 말은 땅과 하늘의 차원이 겹치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빅뱅은 있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통과 관습으로 오래된 기다림의 끝에 그 기다림 자체는 보존이 됐는데 그 기다림의 실체,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도 기다려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기다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물을 뜨시려 하는가? 이 나타샤의 질문은 실제의 우물과 또 비유로서의 우물의 의미가 막 겹쳐지면서 묘한 혼동을 일으키는 긴장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당장의 목마름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비유 안에서 어떤 필요한 의미를 갖추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 없이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도구도 없이 어떻게 물을 마시려 합니까? 하는 순간 도구 없이 무언가를 만드시던 분이 생각이 나게 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도구 없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구도 필요치 않은 창조의 능력인 그 말씀 자체가 나타샤 앞에 앉아 계심을 요한은 이렇게 그럴듯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도구 없이 어떻게 물을 떠 드시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 안에 뭐가 숨겨 있는 겁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도구 없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시구나라는 그 의미가 거기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본다면 나타샤는 자신들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기다리는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어떤 전통적인 신앙을 깊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그녀의 전통과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진짜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금방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타나심의 모습이 예상 외였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무언가 찜찜하게 경계를 넘어오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분이 거기서 율법이 금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을 다오라는 요청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요청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래돼서 고착된 관습을 깨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셨어요. 예상 밖,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밖의 모습으로 진리가 찾아올 경우에 우리는 과연 그것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들 한번 떠올리셔 보시겠어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의 얼굴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음속에 그려온 그림하고 실제 많이 다르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떠올립니다. 이렇게 떠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얼굴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BBC가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 다각도에서 고증을 해서 얻어낸 결과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신 게 맞다고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예수님의 얼굴은 두 번째 얼굴과 가까웠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쪽 사람이셨으니까요, 그죠? 그쪽 사람이셨. 지금 첫 번째 그 사진은 완전 그 서양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중동의 한 젊은이셨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알 수 없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그 얼굴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세마포 이런 것도 다 동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랬는데 저런 얼굴이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상 밖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도할 때 떠올리던 그 얼굴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진리는, 진실은 이렇게 우리 현실 넘어 또 우리 예상 밖으로 우리를 당황케 하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처럼 임한다는 말도 우리가 그때를 모른다는 어떤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당연한 생각,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뜻밖의 손님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지팡이인 줄 알고 집었는데 뱀인 상황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뱀인 줄 알았는데 지팡이인 경우도 있을 테고요.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가 오늘의 묵상이 됐으면 합니다.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를 왜 기다렸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는 사람이 오래 기다리면서 누가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먼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먼저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제 만났어도 당장 아는 분이 훨씬 더 예수님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처럼 작동하는 고집스러운 문화와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지식과 전통과 문화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전통도 아무리 멋진 의식이나 의례라 할지라도 다 진리를 기다리는 그림자일 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기억이어도 거기에 갇혀 계셔서는 안 될 겁니다. 간혹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짧은 경험에 커다란 마침표를 미리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나름의 율법 같은 체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물쇠를 풀고 여지를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억을 잠궈 두시면 아무리 좋은 기억이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도 당신의 공간에 들어가시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 자리한 고집스러운 종교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줍니다. 그 전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살리는, 동족을 살리는 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상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강도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적대 관계였지만 피해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돌보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율법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갔다라는 기록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법정신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왜곡된 종교성을 가진 우리들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사장과 유대인, 레위인이요. 누군가 그 장면을 만화를 그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의 말풍선에 어떤 대사를 적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적었을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경계를 넘어서 정통 율법에서 배척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사마리아인은.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짜와 진짜의 만남. 그렇게 경계가 무너지고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무너뜨려야 할 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피곤하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우리의 나타샤에게 예수님처럼 진리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 이미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로 우리의 일상의 상황 속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물을 다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경계를 넘어오고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그분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요청해서 마시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알아차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시는 얼굴이시긴 한데 어떤 사람이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됐어요. 간신히 배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을 하나를 붙들게 돼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 보니까 그 나무 조각에 박힌 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자세가 안 나왔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이것만 없으면 조금 더 편한 자세로 표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구조선이 나타났습니다. 표류하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선이 그를 구조하려고 다가갔습니다. 표류하던 그 사람은 구조선 갑판에 사람들이 나타나자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이 상황을 너무나 기다렸소. 혹시 벤치 좀 빌려주시겠소? 여기 몸만 없으면 살 것 같소. 여러분, 구조선이 왔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먹고 살 걱정 줄여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갈증 한두 번을 풀어주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해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전통, 생각, 마침표, 확신,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일상에 가지고 있는 큰 우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우물을 갖고 계십니까? 나타샤가 매일 그렇게 찾던 큰 우물을 아마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갇히지 않고 시대와 상황과 복음을 잘 이해하고 나타샤에게처럼 물을 다오 우리 일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예쁘게 안 들릴 겁니다. 성가시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들 중에 예수님의 물을 다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도구를 다 가진 우물 전문가라고 스스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진리가 말을 걸어올 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물고기 잡기 전문가들이 종일 허탕친 상황에 나타난 듣보잡 한 사람이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결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물고기 숫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리는 이렇게 낯설고 엉뚱하게 우리의 경험과 신앙의 전문적이고 당연한 결을 거슬러서 도전해오는 여러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문장으로 아마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찍은 마침표를 드러내는 완고한 태도가 아니라 온 감각과 생각을 열어서 고민하고 그렇게 찾아오신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나를 괴롭히는 못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구조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진 큰 우물은 무엇일까? 기다림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기다림의 실체가 나타났을 때 난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요즘 내게 들리는 물을 다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경계를 넘어오는 그 이상한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어떤 벽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일까? 혹시 나는 내 주변에 이 성가신 못 때문에 평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나는 구조선에 올라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과정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말을 건네실 때 바로 응답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